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수시로 닥쳐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는 정말 어려운 그런 기회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좋은 기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을 때 그때였습니다.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좌우에는 사막이 가로막아 있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고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나중에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이 덮음으로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수일 전에 이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의 자기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2, 3일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변했는지 애굽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되는 이 노동력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눈앞에 사라지니 얼마나 손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해서 이제 군사와 병거를 친히 선두지휘해서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은 10만의 정예 부대가 있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자마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체험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할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무슨 염려를 할 게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글쎄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겨우 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건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서 걸려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을 6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더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여러분, 맞잖아요? 덜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도 이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그런 불신앙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가보니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그 악평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꺼이꺼이 우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 2명의 긍정의 이 보고자들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각각 다른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로요, 2명은 희망의 보고요, 소망의 보고야. 2명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가만히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기서 의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10명의 악평을 난 보고자와 그 다음에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부었던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멘.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어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좋을 때보다 좋을 때는 그냥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서운한 것을 했다면 그때는 바로 그 서운한 감정의 불평을 다 쏟아넣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알려면 고난이 와야 되고 시험이 와야 되고 고통이 와야 그 사람의 신앙의 알맹이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기다릴 줄 알아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특별히 여기 서서 기다린다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가만히 서서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셔서 느끼시겠지만 지금까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 의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것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합니까? 그것이 인생이고 뭐겠습니까? 어떤 시내버스가 이 정류장을 출발하여 고개를 넘어서 세상에 갑자기 난간을 부딪히더니 전복되어서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참 오늘날에도 간혹 일어나죠. 그 시내버스 안에 탑승됐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에 결혼식 하는 노총각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조는 바람에 세상에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해가지고 탔는데 그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이 세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냐면, 버스가 출발하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 문을 두드렸어. 탔는데 그만 그 버스가 전복되어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세상 상황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길융 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충성교회, 이 나라 민족의 미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맡기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가 빨리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빨리 순종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어가는 중세 가톨릭을 대항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마르틴 루터에게 그 험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겨냈던 그 마르틴 루터를 향하여 어느 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가톨릭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여지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네. 그래서 내 안에 가톨릭의 그 핍박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많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다네. 그분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네.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노크를 하면서 이 집에 루터 있어? 루터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 루터는 이미 없어. 루터는 어디 갔고 내가 지금 루터 집에 살고 있어 하면서 성령님께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버리니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틴 루터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악한 무리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또 넘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연단을 주신다면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정금강같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더 놀랍게 영광 거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주님이 그때 이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의 그 손길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꼭 오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목결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구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인격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저 영적인 구원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악인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목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너희는 다시는 지금 보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14절 말씀에 또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하시니 그 싸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 내 마음의 한 노래라는 찬양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김여공 찬양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때 쓴 꺼져가는 심줄로 집힌 눈물이라는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담겨져 있는 간증 내용입니다. 그녀는 1999년에 이 유방암에 걸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못 가서 세상에 혀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혀의 3분의 1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망과 좌절의 누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혀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피가 혀에서 침과 함께 흘러나오는데 세상에 혀가 이 치아가 혀에 닿을 때마다 혀를 잘라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피물이 이 입에서 혀에서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금식기도에 들어가 버립니다. 더욱이 당뇨병 환자라서 금식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하늘나라로 저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금식 기도를 붙이고 집에 내려갔더니 가족들이 항암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못 이겨 항암 치료를 3번 받는데 혀가 거짓말 안 버티고 허물허물해지더래요. 허물허물. 피가 계속 침을 따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대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는데 주여,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이 종을 하나님 한 번만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그렇게 한 달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있는 그녀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그 혀를 보더니 암세포가 사라져버렸네. 희한하다. 할렐루야.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기우뚱자우뚱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잠잠히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기적적으로 새롭게 다시 산 인생,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녀가 그 고통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방금 소개한 그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장에 은혜스러운 간증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했더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아닙니다. 주 안에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패배한 인생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영적인 승리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것을 서서 목도하고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거두시길 원하시는가,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빨리빨리 영적인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